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진심을 담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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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깊게 느꼈으면 좋겠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도 깊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화면으로 보는 것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오늘 마음의 모든 부담감,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이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주이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주이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주이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를 위해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주이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안식의 땅, 그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찬란한 빛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참아내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안식의 땅을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제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깰 때에 주의 낯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안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강한 느낌을 갖고 싶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는데, 찬양은 크게 기쁘게 이왕 하는 거, 집에서도 층간소음만 고려하셔서 발만 구르지 마시고 손뼉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들으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주님이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모든 삶 주 안에 기쁨을 기쁨의 주 안에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영광 버리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어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기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 기도로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또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 모든 만물들도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소망 가운데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또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하며 아름답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안에 오직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만 관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과 영혼에 자극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결단할 힘을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임하시고 채우시고 또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날 방수공사 하기로 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토요일 날이 비가 오더라고요. 애매하게. 그래서 일단 뭐 위험부담을 안고 할 수는 없어요. 소풍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미루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차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송.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자, 처음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인생입니다. 처음엔 거짓말, 그 다음에 후회. 하시겠죠? 자, 걸어놓기.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 믿을 수 있겠어요?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 관계는 바로 믿음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고요. 자, 가로놓기 한 번 더 하고 우리 안복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뒤에가 좀 헷갈리죠? 그 말씀하신, 하신 말씀, 실행, 행. 네, 헷갈리지 마시고요. 다 같이 안 보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이호성 장로님, 문찬모 성도님 예배 드리고 계시고요. 은성교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리네요. 이승훈 집사님 가정도 예배 드리고 있고요. 김혜진 씨 예배 드리고 있고요. 김상미 집사님도 가정, 네, 반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반은 집에서 예배 드리고. 다연히 예배 드립니다. 홍성일 권사님 그리고 하늘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나 거기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입니다. 31절로 38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영광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나갔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먼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영광 받으셨고 또 하나님도 누구 때문에 영광 받으셨다고요? 인자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인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주실 것이다. 곧 주시리라. 이 말씀 의미심장하죠? 곧 주시리라. 자, 예수님 지금 당신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시고요. 또 하나님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영광에 대한 부분은 12장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도다, 이런 얘기죠.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죠.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얘기는 굉장히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받으시려면 받으시고 말려면 받으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정확한 용법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정확한 뜻은 그겁니다. 정확한 뜻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기도와 똑같죠. 예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제가 해드리겠다고 기도해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2장 28절이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기 또 의미심장해요. 또다시.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지만 또 중요한 사건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곧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무슨 사건이 앞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바램,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램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1647년에 영국 의회에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말틴 루터도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썼고요. 웨스트민스터도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성직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이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겁니다.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한 100몇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하고 답하고, 우리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제 옛날에 있어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걸 소요리 문답을 영국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는 뭐 교회가 국가고 국가가 교회였으니까 영국 의회에서 한 6년간에 걸쳐서 다듬어서 평신도들이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그 내용을 다듬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화롭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답하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이게 왜 제일 처음에 나왔을까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인생의 목적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무슨 교리가 나와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단 저것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목적이죠. 내가 왜 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알아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이미 있어지는 것이지, 왜 사는지를 몰라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남들 하는 대로 쫓아서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 빵점입니다.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안다면 그 다음에 모든 인생들은 다 의미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자기 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몇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야야 늦었어. 왜 텔레비만 봐. 스마트폰 그만하고 자빠져 잠이나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묻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럼 자녀들이 대답하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대답을 하면서 하루 종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들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뭘 먹지? 뭘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지. 그러므로 인생의 이 제1의 목적에 동의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하셔도 좋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면 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기도문에 제일 처음 기도를 넌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그 어떤 것을 한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까 우리 꽃들도 찬양했는데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아닌가?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생의 목적에 딱 부합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라든지 아니면 내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또 그것은 찾아가야 될 문제지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동의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되었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내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17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키신 일을 내가 이루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루라고 명령하신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자, 12장에 보면 4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49절 5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뭐예요?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것이 영생이다 하는 것이죠.
이 영생의 일을,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일을 이룰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주신 목적이에요. 뭐 하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의 길을 안내하라고, 영생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무엇을 하셔야 됐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셔야 됐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인간 세상에 가서 그냥 놀다 와라 이게 아닙니다.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희생의 제물로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외아들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곧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 유다가 지금 빠져나갔거든요. 유다가 빠져나갔습니다. 뭐 하러 빠져나갔겠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뭐 팔아넘기는 건 아닐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밀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루만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 희생, 앞으로 남은 그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죠.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시죠. 3일 만에 일으키셔서 그리스도로, 지금까지 많은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어린 양 예수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했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가사랑 똑같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높은 곳에 올리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고 이런 상호작용이 왜 일어날까요? 뭐 이런 거 비슷한 걸까요? 아유 너 이뻐졌다, 아유 너도 이뻐졌어, 이런 걸까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영광 돌리고, 아유 너 잘생겼네, 너도 잘생겼어, 이런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은 그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시려고 예수님 부활시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거기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여러분, 저번에 에베소서 묵상할 때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영광과 찬양입니다. 누가 영광과 찬양이에요? 우리가 영광과 찬양이라고 거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우리라고요. 우리라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자,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유, 건성으로 얘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하민아, 하준이 얼굴 좀 쳐다봐. 주님의 영광이 안 보이니? 하민이한테서 주님의 영광이 안 보여? 하준아? 하마, 엄마 얼굴에서 주님의 영광이 안 보이니? 보이지? 아, 좋은 엄마야. 엄마의 잔소리만 보여요. 이런 애들도 있을 텐데, 엄마의 아빠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도 또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요,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 영광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이죠.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 굉장히 흔한 단어가 되어버렸죠. 뭐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래요. 근데 기독교적인 사랑은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수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수준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 13장 맨 처음에 무슨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가장 낮은 곳에 처하면서 낮은 자를 섬기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게 하고자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죠.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죠.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건 할 수 있겠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쉽지 않죠, 이것도? 이기적이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둘이 총을 들고 있어요. 내가 안 쏘면 내가 죽고,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겠어요? 죽이겠어요? 어렵죠? 어려운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참 도달하기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 불가능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냥 나도 그렇게 살래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그냥 책 몇 줄 읽고 성경 몇 줄 읽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실천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뭘 하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적인 순종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러한 사랑이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비유를 만나게 되는데 1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을 의지하고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돼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영광 받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나의 선함을 포기하고 오직 죽어도 살아도 예수만 붙들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일 많이 하는 게 제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전적인 순종, 그러한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며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베드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37절에 보니까 자신 있게 말하죠.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베드로가? 못했죠. 호기롭게 이렇게 외쳤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면 저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각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오를 수십만 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방 깨지잖아요. 금방 깨집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추궁 몇 번 하니까 그대로 예수를 부인하고 말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실패했나요? 베드로가? 성공했죠. 뭐예요? 성령 임하시고. 그게 예수의 영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고 전적으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죠. 36절에 보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영화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쿠오바디스라는 영화 찾아보십시오. 로마 네로 황제 때의 그 대화제, 그리스도인의 핍박, 박해,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탈출하죠. 박해를 피해서 탈출할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로마의 성지순례 한번 가면 여기가 그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걸 들을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때 베드로가 외친 말이 이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은 실패했지만 그때는 성공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에 가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주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피가,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면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는 순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순종했죠.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됐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그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삶이 불가능했다면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어져 오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을 것이고요, 남양교회도 그랬을 것이고요, 정동교회도 그랬을 것이고요, 세문안교회도 그랬을 것이고요, 부산의 어떤 교회도 그랬을 것이고 어촌의 작은 마을의 교회도 그랬을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덜덜덜덜 떴지만 교회사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염병이 창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병자들을 돌보기를 거부했지만 기독교인들만 가서 돌봤어요. 자기는 죽어가면서. 이게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은 그랬다고요. 그런 삶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요? 왜 불가능합니까? 그들은 그랬는데 왜 나는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모셔드리고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주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세 계명, 한 가지 계명밖에 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사랑을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푸는 열쇠고 이것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맺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오직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순환, 그 사랑의 상호작용이 바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로 알아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추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 될 것 같지만 예수님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지금은 가능하지 않았지만 그가 결국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삶을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랑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제자의 삶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며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